우리는 여러 가지 소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소문들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들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헛소문, 나쁜 소문, 좋은 소문, 이런 것들은 개인의 생활,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경제생활, 또 국가생활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헛소문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자살을 유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짜로 기업 정보를 흘려가지고 주가를 높인 뒤에 주식 사기를 하기도 하고, 부동산 정보를 가짜로 흘려서 부동산 투기를 하기도 하고, 과거에 우리 누나 가상화폐 이런 사태를 겪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헛소문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귀신 쫓아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왕 때문에 쫓아냈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황당하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기도 하고 하니까 이 안식일을 폐하러 왔다. 세리들과 밥을 먹고 상기와 밥을 먹으니까 죄인의 친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예수님도 상당히 이런 헛소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증거한 자체는 성경에 위반되고 인간 생활에 완전히 불균형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문, 교회가 좋은 소문 나면 다른 교회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믿음이 좋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이 나면 우리 어깨가 으쓱해지죠. 특히 우리 이기영 담임 목사님 전화통화에 불이 날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본이 되는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찾아오기도 할 거고요. 성장은 그 다음에 따라오겠죠. 좋은 소문 나는 거 정말로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 나면 또 사회에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식당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또 입소문 나게 되면 맛집으로 등록이 돼서 또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또 핫플레이스, 장소가 그렇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역사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여를 애굽에 내려보냅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사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도 바울 교회에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서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권면하고 양육하는 이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더할 것이 없느니라. 유럽 전체에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가 더 이상 내가 입 뗄 게 없다, 이렇게. 저도 과거에 교직에 좀 몸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좋은 소문이 들려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어떤 친구는 학원을 하는 친구인데 처음에 조만하게 하더니 지금은 조금 성장해서 저 서면에서 큰 입시 학원을 하는 그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잘한다 소문 나면은, 소문이 들려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을 넘어선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소망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소문이 났길래 이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배경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서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기 직전에 어디에서 사역했냐고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사역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감옥 사건 다 아시죠? 빌립보에 갔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는 거예요. 그 여종을 이제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데 귀신을 쫓아냈으니 점이 안 되니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주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돈을 못 갖다 주니까 이 주인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손안하게 한다, 이상한 거 가리킨다 하면서 경찰서, 지금 말로 경찰서겠죠?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실컷 두들겨 맞게 하고 옷이 찢겨지고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막 찬양을 하죠. 기도를 하죠. 이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간수가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를 가족과 함께 구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육체적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왜요? 옥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 보면 데살로니가로 드디어 갔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게도냐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이고요. 당연히 항구니까 상업 도시인 것입니다. 그곳은 로마로 통하는 길이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신전이 굉장히 많아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입니다. 전도하기가 참 힘든 곳이죠. 부산이 복음화 전도율이 제일 낮은 거 아시죠? 10% 내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는 뭐 20도 되고 30도 되는데, 그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은 이 복음화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범죄율도 많고 무질서하고 이런 곳에서 지금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 안식일이면 21일이죠.
한 20여일 동안, 한 달 동안 사역을 한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고난받은 종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그 죄사함의 역사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거기서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예수님 믿으려고 지금 바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귀부인들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 바울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화난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회당을 경영하고 자기들 세력을 확장하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5절에 시기해서 불량배를, 깡패를 동원합니다. 깡패를 동원해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을 딱 시키는 것입니다. 찾아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발견해도 찾지 못하니 이제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성도들도 잡아서 그냥 옥으로, 감옥, 결사소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상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이사가 임금인데, 왕인데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반역자는 곧 뭐죠? 죽음인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복음 전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핍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행패와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스토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한 달 남짓 사역한 교회입니다. 깡패들이 득실을 걸린 곳입니다. 무법 질서가 없는 곳입니다. 신변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가난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의 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고린도까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볼이 되는 교회, 무엇이 볼이 되게 했을까? 여기에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는 자의 볼이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 기억한다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지한다, 암기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정말 진짜 신기해.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3주 정도 사역한 저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저렇게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소망으로 있냐는 거야.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짧은 기간 사역한 이곳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 같아서는 저 밖에 나가실 적에 세 가지를 외우시는 분만 나가게 하면 어떨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 안 했으니까 제가 못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 자랑거리,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자랑거리, 믿음의 3요소죠. 신앙의 3요소입니다. 첫째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나오죠. 그 행함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ct 이런 거죠. 실천으로 옮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을 하기 전에 무엇을 믿고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을 믿고 행하느냐, 진실을 믿고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행하느냐, 귀신을 믿고 행하느냐, 헛소문을 믿고 행하느냐, 그 행함의 주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자료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2023년 3월 22일에 나온 자료인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신자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를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면 안 됩니다. 개신교인 34%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는 잘 모르겠는데요, 44%만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목사로서 책임감도 느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일체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행함,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그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짜로 믿는 것 가지고 행위는 가짜 행위인 것입니다. 사탄을 믿고 행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예상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조가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도움과 나의 행복과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고백, 이 고백을 여러분 진심으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절대 안 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같이 외워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뿔이 없습니다. 나를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양은 2m 앞을 못 본다 그래요.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사건과 사고가 많은 속에서, 더위 속에서, 태풍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해로운 곳에 가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그 다음 믿음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까지 오셨는데 성령의 인도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 믿음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융통성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고집불통이야. 네, 괜찮습니다. 그 소리 들어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거 있지요.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거 있지. 이건 양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우리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주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믿음, 어정쩡한 믿음, 습관적인 믿음, 불확실한 믿음, 이거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해서 확실한 믿음, 100% 순금적인 믿음, 99.99도 아니에요. 100% 믿음을 확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병자를 치유할 적에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병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죠.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너가 날 믿느냐? 예수님께서도 역사를 일으킬 때, 사역을 하실 적에는 꼭 믿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데이터처럼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고 불확실한 믿음이 아니고 100% 순수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성인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여기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띄어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을 때에 진실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적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씀에 목말라 있는 사람처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쯤 듣고 반쯤 안 들으면 반쯤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100% 성경 66권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7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직통계시니 쓸데없는 소리 해가면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No!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요 안에 답이 있어 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확실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66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66권 자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6가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책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한다. 성도로서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선한 일, 모든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모든 작업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경 위에 서야 합니다. 가정도 성경 위에 서야 합니다. 내 직장도 사업도 성경 위에 서야 합니다. 내 인간관계도 성경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관점이 싹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질. 세상 사람 물질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 그렇죠? 어떻게 법 다 지키면서 돈 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No!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나의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우리는 선한 정직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능력을 주신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것이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이고 재수 없어. 사주팔자가 그래서 그래. 네 관상을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네 손금 보니까 딱 맞네.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적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연단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이길 힘을 주실 거야. 고난이 나의 유익이야. 아싸, 고난 좋아. 내가 고난 이겨내지 뭐. 완전히 다른 관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직장, 엊그저께 태풍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꼭 가야 하나? 내가 뭐 하려고 결혼해가지고 이 아들 많이 낳고 마누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꼭 가야 돼.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거 정말. 웃으시는 분은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 안 하시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구역이다. 나의 사역지다. 내 선교지다. 여기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끝이야.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요새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본능대로 살아. No!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끝이야. 인생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뭐. No!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관점들을 다 바꿔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매한 관점이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상담하면서 그 관점들을 정립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바를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담대신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상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와 사회활동과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에게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팔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합니다. 가난을 각오합니다. 불안을 각오합니다. 생명의 목숨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 가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 고난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내가 선택적으로, 가난을 선택적으로,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는 자척한 고난, 자척한 가난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할 일을 위해서는 나의 재정을 뚝 떼어내서 스스로 가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실행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역사 이루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실천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개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 사람들 계시죠? 왜? 교회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를 믿어야지요. 진실되게 100% 예수를 믿어야지요. 나의 구주로 예수를 믿어야지요. 교회 다녀서는 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말씀을 옮겼을 때,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의 성품 삼아서 옮겼을 때 드디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인식으로 부족합니다. 감동으로 부족합니다. 손발로 행함으로 옮겼을 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대나무가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식물학자들은 마디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디가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마디들이 하나씩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그 마디에 붙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그 모든 변화된 관점들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서 실행에 옮겼을 때 얻어지는 그 유익의 감동, 그 간증거리로 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한마디가 생기고요, 또 한마디가 생기고요, 또 한마디가 생기면 인생의 많은 분파 중에서, 세찬 분파 중에서 나를 휩쓴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는 않는다. 삶의 마디를 강화하자, 인생의 마디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근육, 영적 근육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과 교수가 과제를 냈답니다. 우리 교수님 계시는데, 삶이 뭐고 삶이 뭐냐고 과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삶은 무엇인가라고 레포트를 써오라고 과제를 낸 거예요. 이 대학생이 이거 황당하잖아요. 삶이 뭐야? 이래가지고 고민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 가려고 보니까 떡볶이집 앞에 삶은 계란 3개 2,000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구나. 레포트를 썼답니다. 개똥철학이죠. 1. 삶은 그 삶은하고 쿠키하고 인생 삶 라이프하고 다른 의미죠. 다른 의미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한 건 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냐면요, 심리학적으로 셀렉티브 어테이션, 무슨 말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들이 모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이니까 그 삶은 계란이다 이래가지고 레포트를 썼답니다. 1.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잘 부스러지는 존재다. 이 계란이 흰자와 노른자가 있듯이 인간의 마음은 선악이 안에 존재한다. 이거 꼭 성경 같아요.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계란이 아니라, 인생은 계란이 아니라 인생은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처져 있는 입장과 저지와 곤란함과 아픔과 가난과 병마와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많이 불안하죠? 너무 황당하죠? 제가 이거 쭉 써왔으면 맞죠? 읽기도 싫어요. 무슨 영화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니, 철근을 빼먹고 집을 지어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졌니, 칼부림을 한다느니, 오만 이야기가 잼버리가 어떻고. 어떤 심리학자들은 전 국민이 집단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경악스러운 이런 사태, 병리적인 사태, 어떻게 여러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권력을 강화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에게 무기를 주면 되겠습니까? 교도소를 더 많이 주면 되겠습니까? 사형제도를 부활하면 되겠습니까? 영구 종신제도를 죄수에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말씀으로밖에 치료할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재해석되어 나갔을 적에 드디어 인간은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인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15년간 300조 예산을 투입했답니다. 놀래지도 안 하시네. 놀래도 안 해요? 좀 놀래보셔요, 좀. 아니, 15년간 300조 예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35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00조. 그런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236개 중에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뒤에서 두 번째. 또 놀래도 안 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관념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일꾼으로 자랄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맡아서 기르는 양육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런 관념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고 버리고 안 낳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같이 봉독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말이 두 개 들어가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 1장 3절에 있는 사랑의 수고로 이렇게 고쳐서 치환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 사랑의 수고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에 수고함이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죠. 대중가의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 사랑을 하면 예뻐지니, 사랑은 미로니, 그런 점도 좀 있어요. 사랑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아가씨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정말 미로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코포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성분들이 해산할 때 갖는 그 고통, 그 고통을 표현할 적에 이 코포스, 수고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녹초가 될 정도로 일하는 상태, 그 고된 노동 상태, 이것을 지금 수고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수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수고는 모두 그 포함되어 있는 속에는 역경과 고통과 희생과 헌신과 아픔이 들어있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는가. 얼마나 아팠겠는가. 천국 보자 버리고 이 낮은 땅에 내려와서 우리 인간과 같은 삶을 사시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그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랑 때문에 아팠는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좀 내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의 고통 좀 내가 하지 않고 다른 구원의 방법 없겠습니까? 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하나님은 그거 응답 안 하십니다. 그대로 외면하십니다. 외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얼마나 아팠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엘레리다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아픔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논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 달콤한 것만, 기쁜 것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에게 사랑을 줄 적에는 어마어마한 고통도 따르는 것을 감수하면서 사랑을 논하고 사랑을 하자.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런 사랑을 실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가난한 교회입니다. 궁핍한 교회예요. 핍박이 있는 교회예요. 별로 여유도 없어요. 교인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한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은사도 있고 물질도 있고 교인도 많은데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고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은 3개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장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만났습니다. 가정 환경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입는 거 다르고 먹는 거 다르고 다 달라요. 가치도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뭉쳐 산다는 거, 이거 대단한 사랑의 수고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것은 가정에서 사랑의 수고로 넘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 보면요, 가정에서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세요? 미중 간의 갈등이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갖고 싸우십니까? 한미일과 북중러가 연합하여 세계 정세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싸우세요? 다투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의 장기 발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갖고 싸우십니까? 가정에서? 그거 아니에요. 보면은 야, 너는 치약을 뭐 밑에서 짜야 되는데 왜 위에서 짜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라니까요. 그 사랑의 수고까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당신은 왜 양말을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저기 있는 거야? 그 빨래통에 좀 넣든가 세탁기에 넣든가 뭐 그래야지.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가정의 다른 사람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며 서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에 따라서는 맞벌이를 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고했어. 참 당신은 우리 집의 보배 같은 존재야. 어떤 경우에는 타지에 나가서 돈벌이 하면서 주말 부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 정말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수고했어. 참 수고했어. 감사해. 이러한 수고의 표현,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 가정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모두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아이들 좀 부족해도 사랑의 수고로 감싸 안고 또 감싸 안고 또 감싸 안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로마서 12장과 고린도 전서 12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지체다. 그래서 모두 다 눈이고 귀고 코고 눈썹이고 손이고 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은 분들이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다르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름을 인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서로 돌보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존중받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발에서 냄새가 납니다. 막 신발 벗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와, 냄새가 막 납니다. 그 코가 발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냄새 나는 거야? 확 잘라버려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적에는 코가 냄새 나면 소나, 너 지금 화장실에 가서 같이 비누로 지금 발 좀 씻겨줘. 발 너무너무 속에서 이렇게 70km 나가는 나를 위에다 싣고 다니면서 얼마나 속했니? 너 아프지? 손은 주물러 주고 입은 칭찬하고
눈은 미소를 짓고. 요게 교인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까지도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펼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찌짐 구울 때 한 장 더 구워가지고 좀 갖다 드리세요. 계란 삶을 때 한두 개 더 해가지고 좀 갖다 드리시면 될 것입니다. 그거 수고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통을 수반한 수고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어린이께서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다리도 아픈데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수고하기 딱 좋은 나이야.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사랑의 수고를 몸소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였노라. 인내, 무엇에 대한 인내냐면은 환난에 대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면요, 포도를 짜기 위해서 꽉 눌러서 즙을 짜지 않습니까? 이때의 고난, 고통,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낸 근거가 뭐냐? 어떻게 견뎌내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견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의 근거는, 참을성의 근거는 미래에 대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비전, 천국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뭘까요? 첫째,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면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뒤에는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 중에서도 더 견디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 날 적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 우리 죽은 육체들이 부활하여 천국에 있는 우리 영혼과 하나가 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주로 들림받고 공중에서 천국의 호린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시기에 우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말씀을 실천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다시 인내하면서, 항상 인내하면서, 그래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인내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안 세보셨죠? 5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공시학술지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주관적 행복감 인지율. 다시 말하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고 하면은 34.7%. 그러니까 3분의 1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3분의 2는 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34% 안에는 교인들이 다수가 들어 있을 거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거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매우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편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놔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자로다. 당신처럼 행복한 자가 따로 없다.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처럼 말씀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처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딱 우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왕으로 모십니다.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맞춰보면 우리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서 그 사랑 간직한 우리는 사랑에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참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다 고백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적에, 공고에 당했을 적에, 갈등이 있을 적에, 가치관이 혼돈될 적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지금까지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 감동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 감동 따라서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수영교회 믿음의 행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대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